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권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4장째 와 있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두 번만 더 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바울은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매우 큰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얻게 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을 사모하는 형제로서 극진히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에는 항상 형제의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아울러 그들로 인해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왕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옆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분들은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가요? 이러한 마음으로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우리 옆에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견고하게 거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견고히 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바로 이전 장인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음을 알므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가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를 소망으로 붙들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로를 변함없이 걷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자매님의 이름으로 지역교회 회원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 두 자매님은 서로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아 다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를 수습하도록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이 두 자매는 교회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든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나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이 사랑과 화평 안에서 살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틀림없이 교회로부터 온 어떤 자나 편지로부터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간에 같은 생각을 품지 않고 있는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같은 킹제임스 흠정 성경을 사용하는 지역교회 지체들 간에도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깊이 교제를 해보면 기본적인 교리는 동일하지만 다소나마 가리키는 세부 내용이나 방향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같은 생각을 품어야지 자꾸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함께 화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부른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복음의 자신과 함께 힘썼던 저 여자들을 도우라고 지금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누구였든 간에 그 사람은 바울의 동료들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볼 때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했던 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 여자들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인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는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을 도우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은 바로 여기서 이 생명책에는 단지 인격이나 자격이 아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책을 조사할 수 없으며 아울러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결론 내릴 뿐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었으며 물론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보통 남자들보다 복음의 유익들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과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55절.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서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도 자매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여자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0절입니다.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이렇게 여자들은 자신의 성품과 체질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연약하고 의존적이며 그래서 나팔이 울리고 고귀한 부르심이 있을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있었던 감옥의 창살도 그에게서 햇빛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뻐해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기쁜 것이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처럼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너희 절제는 영어로 mod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는 곧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절제하며 판단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고난에 대해 인내하며 참는 것, 혹은 세상적인 쾌락에 대해 절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모두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의 절제를 다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절제하면 문제가 해소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생각과 잘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가 너희 대적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며 너희의 절제를 보상하실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이 알게끔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여전히 절제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절제, 슬픔의 절제, 쾌락의 절제 등등 여러분의 절제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으면서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삶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금신되는 염려와 마음이 불안케 되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없이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유익이 됩니다. 근면하고자 고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인한 염려는 우리의 죄이며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특별한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의 혼을 괴롭힐 때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일에 갈피를 못 잡고 근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긍휼로 받아주실 것도 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저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다름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들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의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지만 저에게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일이 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무로 또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환경이 최선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소원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6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청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이나 소원을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바로 이 말씀은 충분히 평가되어지거나 충분히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는 곧 어려움들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어려움 속에 빠지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죽음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범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가지며 또 지킬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에 있는 것, 덕이 있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신에 있어 참되고 걸맞는 것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이것은 불순하지 않거나 또는 죄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랑스럽게 되는 것과 좋은 평판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진실로 그들 가운데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본받도록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일지라도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 행하라. 바울의 가르침과 삶은 하나였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본받으라고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호소하고자 하는 바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호소하는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때문에 불안해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보여줘야만 되겠습니까?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거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 그들에게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에 있는 것,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남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고 호소하고자 하는 것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9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